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몹시 많이 힘드셨죠. 그 코로나 이기면서 이렇게 잘 견뎌오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어떤 말씀을 하나님 본문으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었는데 시편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좀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열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절 한 절 볼 텐데, 말씀을 보니까 확신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열매인 확신과 기쁨과 감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한 단계로서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확신이 있다, 감사가 있다,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것을 말로만 위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있거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말로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근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내 아들을 잠깐 빌려줘서 거기서 일하게 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열매,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어지는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단이란 놈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란 놈은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계속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3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발할 자도 없다, 정죄할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요? 이 고발이란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고발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를 법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발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 김미연 목사님 보니까 삶이 영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성도의 생활을 보니까 도무지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보시죠? 저가 저렇게 행했습니다. 고발할 자가 없대요. 왜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발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발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행하지? 너 왜 이러는 거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열매인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걸어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항상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확신의 열매를 최고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머리색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꼭 그렇게만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곤고함이 있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적신. 여러분, 적신이 무엇이죠? 발가벗음이잖아요. 수치스러움이고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혼자만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혼자만 왕따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힘드시죠? 너무도 고통 가운데 계시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바로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우리가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도살할 양,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구약 제사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양을 직접 우리가 잡았습니다. 양을 직접 잡아서 그 이제 구약 제사 체험을 하였는데 제사 드릴 그 양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서 양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이 양은요, 안 가려고 뻗팅기죠. 막 뻗팅기면서 안 따라 나오려고 하면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양을 잡을 때 양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있던 양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거죠.
뒤집으면요,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거는요,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잡는 사람이 칼도 딱 단도예요. 요만한 칼 있잖아요. 이게 딱 손에 잡으면 요 끝만 나오는 그 칼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세히 봤나요? 그 칼로 이게 탁 눕혀놓고 그 배를 탁 가르는데요. 여러분, 생사를 가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손에 이렇게 뭐가 딱 비기만 해도 이러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소리나 비명을 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으악! 그걸 무슨 소리가 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무도 자세하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 경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면서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까짓 게 무슨 고난이야, 그까짓 게 무슨 환난이고 핍박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들, 그런 환난들,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갑자기 남편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남편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깐 기침하면 하루 이틀 쉬면 낫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었고 병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면 낫겠지.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겠지.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이제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폐를 찍어보고 피가 나니까 폐를 찍어보고 여기저기 검사를 하더니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 가면 큰 병원 가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태우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보자마자 음압병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간 그 병원에는 음압병실이 비어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병원을 가야 되나 하고 119를 불렀죠. 그리고 119가 와서 여러 군데를 다 전화해봤지만 음압병실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간 그 병원, 대학병원에 전화를 해서 혹시 병실이 있습니까?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루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가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때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르시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을 바꿔야 된대요. 폐 쪽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검사 시작하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심장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타임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도 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병원에 넣어놓고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닥쳤지만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너무도 기가 막히게 중환자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전에 함께 있던 제자가 그곳에서 담당 간호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최고의 감사, 최고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제가 이거는 시편이잖아요. 시처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편 들으시면서 더욱더 확신 있고 더욱더 힘 있고 능력 있게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확신 있게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함께 하도록